샬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주변에 감기 걸리고 또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음 주부터 다시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또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서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롭고 기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깨어진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렇게 두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백과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살펴보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끄시어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염려하고 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며 또 지치는 이들도 있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코로나와 감기로 인해 건강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 여유를 주시어서 쉽게 화내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신앙이 단순히 교회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봉사와 포용과 희생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못할지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우리 지구 남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와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를 위해 예비하신 크신 비전을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단순히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역과 교제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계획할 때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능력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시설을 청소하고 복구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영광과 찬송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나이를 먹어가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해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더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더 그러시겠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끔은 지금 2020년인지 2021년인지 그러다가 벌써 2022년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네 번째 주일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과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전과 말씀인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도 교회적으로 새로운 곳에서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죠. 이런 저희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에도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잘 응답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떤 학교나 또 단체 그리고 회사 등에 새로운 지도자가 오게 되면은 그 지도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며 연설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취임 연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augural speech 또는 inaugural address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일종의 수련회, 그런 수련회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0일의 그런 광야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또 회중들 앞에서 하신 설교,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한 가르침, 그리고 또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그가 전할 메시지, 그것들의 핵심이 무엇이 될지를 오늘 말씀이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역의 핵심이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역의 그런 핵심,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 같은 저자가 썼죠.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도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초반에 예수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서 마리아, 또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그 탄생에 관계된 인물들인데요. 이 인물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노래했다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가 기도하러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실 때도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올 때에도 성령님께서 가이드를 하셨죠. 이 모든 일의 메인 캐릭터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리소스가 성령이고, 그가 모든 사역을 해 나갈 때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는 분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의 목적들, 또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그 하고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 그 리소스가 성령이 되어야 하고, 그 이유도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저와 또 성도님들이 모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또는 지금 나의 삶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나의 삶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축원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 복수형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단수로 그리스어로는 푸터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문화권에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하던 것보다 더 넓고 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의 낮은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다양한 측면에서 일종의 계층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1세기 사회는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회였는데요. 그 사회에서 물질적인 기준뿐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별, 그 다음에 혈통, 교육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치에 따라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정결의식,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느냐, 이런 기준에서 말 그대로 낮은 자들이 있었고 높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계층 구조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분명히 낮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모로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을 경제적인 가난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신앙적인 열심이나 소위 말하는 뜨거움이 이제 없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것뿐이 아니겠죠. 영이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삶의 활력이나 생기를 말하지 않을까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삶에 대한 활력도, 또 삶을 살아가는 생기가 없는 사람들, 또는 잘못된 철학이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쉽게 말해서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스피릿, 영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겠죠.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우리 삶 가운데 또는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또 육체적인 고통은 말 그대로 건강상의 문제 또는 질병, 어떤 신체적인 제약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가난한 삶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가난한 상황에 처해졌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의 어떤 성별이나 혈통이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어떤 신체적인 능력 또는 종교적인 정결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졌고 삶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그리고 자신이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죄의 문제는 용서하시고, 또 이와 함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겠다, 그래서 실망보다는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신체적인 한계와 또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은 치료해주고, 그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그런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잃고 또는 빼앗겼다면은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특히 우리들은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와 실제 우리의 삶은 조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이제 시선을 잘 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삶에 대해서 크고 작은 그 정도를 떠나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뭐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또 자녀 사이에 신뢰가 잘 만들어졌기보다는 상처나 서로를 향한 그런 미움이나 의심이 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서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내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쩔 때에는 그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또는 내가 이룬 것들을 교회에 와서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한 영 또는 가난한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단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실제로 가난하게 삶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이런 이들을 이제 표현하기를 묶인 자, 또 말씀에 있듯이 억눌린 자, 영혼이 깨어진 자, 위축되고 메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 모두 자유롭고 긍정적이며 여유 있고 또 기쁘고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고 원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이다. 너희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참 자유와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생기를 가지고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무게를 또 중요성을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또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이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의 핵심도 이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자신을 또는 세상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환영보다는 거절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 자랑할 것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긍정과 치유를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 바로 그런 것들, 당연하지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영어로는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신 아까 그런 사역의 핵심, 그 선언이 현재적이고 또 실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풀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문인 이사야 61장이 전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날,
그날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은 유대 전통에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위기 25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7일마다 안식일을 이제 제정하셨고 또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이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씩,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냈을 때, 즉 77, 49,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포로나 종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고 또 모든 빚은 또 탕감해주고 땅도 쉬게 하고 사람들도 쉬게 하는 일종의 아주 급진적인 자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해였습니다. 이런 희년을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의 역사가 바로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 전통에서 역사에서 이런 희년이 실제로 지켜졌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희년이 시행되었다는 증거는 매우 적고 희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희년이라는 게 실제로 그런 해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임할 그런 구원의 날을 꿈꾸면서 회복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비전과 소망을 이런 이제 선지자의 말씀에 이제 투영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당시의 회중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해, 희년이 당연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일종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그 말씀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희년의 현재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 순간 성서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저 좋은 이야기 또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이상향을 성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은 하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서. 하지만 그게 과연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은 현재적이어야 한다.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죠.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네, in your hearing. 네가 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때 이루어진다. 유대 회당에서 오늘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설교는 다양한 그런 이제 단계 또 해석의 이제 층위, 어려운 말로 해석의 그 단계 층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설교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서 스크롤을 읽었습니다.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죠. 구약 성서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실제적인 그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은 히브리어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문자적인 번역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번역에 덧붙여서 그 말씀을 interpretation 또는 exegesis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이란 오늘날 설교처럼 성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 hearing,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떤 문자인지를 듣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글자를 듣고 그 글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1차적이라면 1차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문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적용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듣는 행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의미,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참 의미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말씀을 듣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을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성찰과 고민이 포함된 것이 바로 히어링이라는 말입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실존적인 해석의 고민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서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지만 단지 좋은 글자, 그리고 좋은 말씀으로 그냥 이야기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통한 해석의 고민과 그리고 적용과 변화, 그 현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Bible is not Bible. Bible becomes Bib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ible is not Bible. Bible becomes Bible. 성도님들, 주님이 선포하신 가슴 벅찬 은혜의 해, 이 소식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이라는, 다양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은혜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하는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소망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미래 언젠가 막연히 일어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들 가운데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변함없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의 표적인 그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그리고 이 성찬, 모두를 향한 초대인 이 성찬은 그 조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그 원래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또 저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받은 그런 재능 또 물질 그런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이런 나눔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이 조금씩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온라인 예배 때는 하지 않았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힘차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주일 10시에 First Christian Church of Noblesville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는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주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베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제자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행복한 한 주, 그리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